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후반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큰 고난이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가 야단을 쳤더니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출근한 남편한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톡이 들어왔는데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순간 머릿속으로 아이들 학원비는 어떡하지? 내년에 전셋값 인상인데 어떡하지? 부모님 생활비는 어떡하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꾸 어지러움증이 나고 몸에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정색을 하며 얘기합니다. 빨리 큰 병원 가십시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는지가 뻔합니다. 답이 뻔합니다. 뭡니까? 기도한다. 큰 고난이 다가올 때 뭐 작은 고난이든 하여간 크든 작든 가장 먼저 뭐 한다? 기도한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도움 달라고 요청하는 이 기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불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별의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거 빼고 뭐 하나가 되자, 죽창을 들자,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현실만 가지고 일본과 우리와의 경제력 규모, 일본과 우리가 서로 의존하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앞뒤 다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저는 돌 맞을 확률이 높지만 냉정하게 어렵습니다. 경제력의 규모에서 우리가 일본과 비교가 안 되지요. 물론 죽자 살자 싸우면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승패는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아베처럼 트럼프 앞에 가서 종처럼 굴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민족의 자존심은 없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국익을 위해서 자존심까지 파는 그런 지도자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얘기해야지 또 세상이 무서워. 부러울 때도 있다는 거지 늘 부럽다는 거 아니고요. 살 길을 나도 찾아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일본과 미국에게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한다고 이미 미국은 일본 쪽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우월한 것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본 1억이 넘는 사람이 섬기는 수많은 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민족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들고 계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우리가 일본에게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좀 있지만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가지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부책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 민족을 건져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 큰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한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를 보면 한 문장이 실제로 반드시 있었을 것 같은 일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문맥에 빠진 이 문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니, 교회의 중심인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가서 죽게 됐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철야하고 금식했을 겁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을 겁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스데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기도했지만 그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돌이켜보면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가올 때,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그 고난이 저를 피해갔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난이
태풍이 오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체험도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태풍이 사라진 체험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달라고,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고난이 멈추거나 피해갔던 적은 저의 체험으로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두려움 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자굴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자굴은 입을 더 크게 벌렸습니다. 고난이 피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저의 체험의 간증입니다.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힘도 주지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피한다고 다른 고난이 안 올까요? 파도는요, 언제나 이어옵니다. 이 파도가 사라진다고 다른 파도가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 면역력이 없으면 이번 상황을 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자식 키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식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키웠지만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애가 몸만 가누면 좋겠다. 몸 가누면 해결이 되던가요? 애가 좀 혼자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걸으면 해결이 되던가요? 애가 학교만 좀 갔으면 좋겠다. 학교 가니까 해결되던가요? 애가 사춘기만 지나면 좋겠다. 사춘기 지나면 끝이던가요? 대학만 가면 좋겠다. 대학만 가면 끝인가요? 장가만 가면 좋겠다. 장가 갔더니 지보다 더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끝인가요? 애만 낳으면 끝이다. 애를 낳았더니 애까지 데리고 와요. 결론은 뭐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고난은 자식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힘, 기도하면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인가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올해 들어서 A형 간염 신고 환자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더 놀라운 것은 30대와 40대의 A형 간염 환자가 올해 신고된 환자의 72.6%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간염이 나이가 드신 분이나 어린 아직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나는데 30대와 40대의 A형 간염 환자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50대 이상은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8, 90%래. 이미 간염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8, 90%가. 근데 우리나라의 20대는 12.6%밖에 안 되고 30대는 31.8%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50대 이상, 그러니까 197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태어났던 분들은 삶의 환경이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위생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 이미 A형 간염을 가볍게 앓고 지나가서 항체가 이미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깨끗해져서 어렸을 때 A형 간염이 지나가지 않아서 항체도 안 생겼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20대, 30대, 40대들이 A형 간염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더럽고 지저분한 그 환경이 우리에게 면역력을 줬던 거예요. 그때 알았던 작은 질병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항체가 생기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25 겪은 분들 웬만한 고난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지만 베트남 전쟁 갔다 왔던 분들, 제일 시위하는 분들 가운데 무서운 분들이 베트남 참전 용사들 아니에요. 보릿고개 겪은 분들 웬만한 고난 가지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사막에 가가지고 중동의 그 뜨거운 땅에서 돈 벌다 오신 분들 고난 쉽게 잘 넘겨요. 여러분, 어릴 때의 작은 고난이 면역력이 돼서 항체가 생기면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번 파도를 피하게 할지라도 다음 파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여러분, 흩어졌다고 패배한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0평 집에 살다가 20평 월세로 갔다고 패배한 거 아니에요. 1억 연봉을 받던 사람이 회사를 옮겨가지고 3천만 원 연봉으로 간신히 산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흩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먼저 기도하지요. 기도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늘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죄 때문일까? 예,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큰 고난이 다가올 때 첫 번째 기도한다. 두 번째 뭐예요? 생각한다. 죄 때문이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일까?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는 곳에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흩으실까? 왜 고난에서 우리를 피할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실까? 틀림없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했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가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숨어서 시작한 교회가 3,000명, 5,000명의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생각한 큰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큰 일이 달랐다는 것.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 우리는 예루살렘 땅에서 함께 더불어 이곳을 든든히 하며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하기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큰일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큰 고난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큰 고난이 다가올 때 첫 번째 기도한다. 두 번째 생각한다. 그랬죠?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세 번째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흩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끼리끼리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땅 끝까지 가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이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디디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은요, 회사에서 승진할 때가 된 거예요. 부장에서 이사로. 인사고가 1위, 주변 관계 평판 1위. 누가 뭐래도 이분은 이번에 이사로 승진할 1번이었어. 근데 승진해서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동기 가운데 제일 앞서가던 분, 다른 동기들보다 3에서 5년 빠른. 근데 생각했대요. 아, 내가 너무 아직 어리니까 조금 기다리나 보다.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워낙 일을 잘하니까 또 뭐 성과 다 이번에는 되리라 생각했는데 두 번째 해에 또 탈락을 하고, 두 번째 해 탈락하니까 그분 마음에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아, 저 사람은 누구 라인, 근데 내 라인이 약한가?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세 번째 해에 역시 1번인데 또 탈락을 했대.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더래.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분의 삶은 늘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이게 자기의 일이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홀로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값이라면 받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가 생각이 안 나. 죄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죄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회사 일에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을 하다가 눈물이 나서 울다가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진작 나한테 좀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분은 이렇게 평생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맡긴 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일 열심히 하면 나는 된 거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한 번도 이때까지 승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 왜? 그건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그냥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인데 너를 꼭 공적인 자리에서만 만나야겠니?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적인 자리에서만 만나요?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추석, 설날. 아버지 어머니를 공적인 날에만 찾아가요? 아버지는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날이라도 저녁에 와서 아버지 밥 한 끼 해요. 아버지 목욕 한번 같이 가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좀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면 기도는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나는 내 아들이 나하고 사적으로 만나러 올 때까지는 승진 안 시키려고 했다. 그날 그분이 깨달은 것. 이 깨달음이 맞는지 신학적으로 옳은지를 떠나서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그 이후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기도 없이 얻은 성과는 아담이 먹은 선악과와 같더라.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아무리 주일 예배를 나왔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나를 교만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결국 그게 교만이었다는 거. 예배만 드리고 맡겨진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교만이었다는 거. 그렇게 살아오니까 선악과 먹은 거라는 거. 고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뜨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승진해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좀 자주 만나자 그러시니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를 모은 곳에서 흩으신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에 내게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했다는 것. 간단하게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단순하게 답을 찾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니 기도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을 만나니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한 단계만 더 나가보자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래요. 고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무리 고난 속에서 기도해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이유예요. 고난을 이런 거예요. 고난이 너무 내 앞에 크니까 안 보여요, 다른 게. 그러면 멀리 봐야, 고난을 멀리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눈앞에 문제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 자리에서. 오늘 계속 우편마차에서 우편물 수령하라고 계속 소리가 울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근본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무조건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어떤 고난도, 어떤 큰 고난도 성도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파도도 성도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영광을 나타낼까를 고민하십시오.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